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하 제2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7일자 말씀입니다. 20장 1절 말씀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예, 먼저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 첫 단어가 그때입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점령하려고 쳐들어왔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18명이 넘는 군인들이 송장이 되어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되어지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적 기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것은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신유에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때의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했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그 히스기야가 원수의 마귀들이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공격하지 않을 정도의 떳떳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야, 너 같은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그냥 죽을 일이지 너 잘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면 변명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한 자들의 분복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떳떳함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신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나 혹은 성도들의 간증이나 이런 것을 관심이 있어가지고 쭉 자료들을 모다 보니까 간증에도 그렇고 목회자들의 목회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정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지경이 되면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 따질 정도의 떳떳함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떳떳함이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격 안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 그럴 때 무조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하지만은 내 양심에 떳떳함이 없으면 그것이 작동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마귀의 공격을 받거든요. 참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어떠한 때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간구할 만한 그런 믿음을 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통곡을 했다 그래요. 눈물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싶은데
눈물이 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침을 눈하고 뺨에다가 이렇게 칠을 했답니다. 우는 쇼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침을 발라가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자기 침을 바르고 나가지고 마음이 울컥해지더래요. 내가 이거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지금 형편이 뭐지? 이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서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하면서 통곡의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고 나가지고는 이제 죽게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주님의 손길을 보았다. 뭐 그런 간증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했더니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 한가운데 가기도 전에 이르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낫게 하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고 15년 생명 연장해 주시겠다.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오니까 생각을 바꾸셨는가? 이것이죠.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나 모든 계획이나 다 알고 계신데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씨름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분이엘의 체험을 했습니다.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주석학자들은 그 천사를 그리스도라고 이해합니다. 구약의 주석에 보면은 주님과 씨름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주님이 왜 우리와 씨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인격을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루시는 하나님, 우리와 씨름하신 하나님, 이 문제를 여러분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더욱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이하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이거 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기적이죠. 기사입니다. 기드온이 양털 실험했던 것처럼 바로 이 히스기야도 그런 표징을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기사, 기이한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목을 끄는 게 있어요.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서 상처에 놓으니까 나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면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무화과 반죽을 통해서 고쳐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우리 한국 사람들 흔히 쉽게 하는 말이 그 계주가 있죠. 계주 마음대로다, 오야 마음대로다 뭐 그런 말을 농담처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고쳐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고쳐주시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무슨 약물이나 혹은 이런 자연 치유적인 방식을 통하여서든지 혹은 의료진을 통하여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다루실 만한 방식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하실 자들은 의사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낫게 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무슨 음식을 꾸준히 먹어가지고 낫게도 하시고, 말씀만으로 낫게도 하시고, 주님께서는 어떤 그 맹인을 고쳐주실 때에 눈에다가 이제 그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 샘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하신 말씀 주신 것처럼 방식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오늘날 이런 이들이 있어요. 어떤 은사자들이라고 무슨 치유센터, 선교 치유센터를 한다 그래가지고 병자들이 가면 기도하라 하고 절대 약 먹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이들을 많이 봅니다. 믿음으로 나야 되니까 약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런 선교센터 찾아갔다는 것 자체부터가 실은 문제가 되는 일이긴 한데,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본 교회에서 혹은 본인이 정기적으로 찾아갈 만한 어떤 기도원에서 간혹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선교센터 들어갔다 그러면, 그 치유센터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식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 밖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주셔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약물을 통해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의사의 수술로도 고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다.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주께서 오는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들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심령에 떳떳한 신앙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들이 되어져서 모든 방법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더욱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주 안에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